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인 8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내가 했던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너희들 그 유대인에게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신 구원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특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조차 아니라면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율법이었다면 지금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든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둘 중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도 명쾌합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면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미 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많이 논쟁을 하냐면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 논쟁을 해요. 아니면 꼭 입으로 시인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얻었습니까? 마음에는 있어도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감동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속으로 고백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이분을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속으로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죽었어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절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한 문장이고요. 또 한 문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 이게 또 하나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는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퀴리오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많이 신약에서는 사용해 왔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하려면요, 진짜
예수가 나로 주로 고백이 되려면 하나의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고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차이는 구원에 관한 형식적인 차이가 아닌 거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구원에 얻지 못한다.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써놓는 이유가 있을 거다. 왜 마음과 입을 따로 적어서 강조해 놓느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신명기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디에서 누가 했던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세가 어디에서요? 요단강 동편에서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들어왔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그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두고 절대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때부터 매일매일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매일 읊조리고 마음에서 새기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30장에 있는 내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적으로 다시 바꾼 표현이 10절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인용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나의 감동과 기쁨과 갈급함이 있어서 그 안에 바탕한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정말 율법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걸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율법,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마지막 마침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그렇게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뭐 별겁니까? 저는 신앙에다 거창한 논리, 경험, 율법, 규칙 이런 거 갖다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 나의 퀴리오스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있고 그가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냥 우리는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이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에서 나오면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고 너희들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입이냐 마음이냐 그것을 따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다 그 다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는 그런 것은요, 전부 다 50보 100보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진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밖에는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의 마침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뜨겁게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갖습니다.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간절하게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할 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여기에 공 또는 X를 쳐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던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내가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진짜 의미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라는 단어로 대표되던 세상의 욕망을 이제는 내가 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앞에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세례 우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푹 물속에 빠지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누군가가요, 나를 주장한다, 나를 이끌어간다는 얘기는요,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진실함에 근거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고백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세례받을 때, 제가 받을 때가 아니라 이제 어떤 거 세례받을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가 그분 나이가 한 50세 되셨을 거예요. 남자분이세요. 이제 늦지막하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안 다니려고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아주 과묵하고 신앙적인 표현이 거의 없던 그런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나이 먹어서 세례를 받으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웠고 또 이게 뭐 내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앙인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거부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무릎 꿇고 세례를 딱 받으시는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어요. 진짜. 그 표정이 도대체 무슨 표정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분명히 압니다. 지금까지는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그게 바로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감사하는 눈물입니다. 내가 진짜 이제는 은혜가 깨달아졌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고백인지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50대 남자가 무릎 꿇고 눈물을 혼자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세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유아 세례로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입교하는 우리 형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나의 귀로 분명히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성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십니까? 오늘은 그런 고백과 간절함으로 우리 세례받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로 다시 온전히 붙잡아 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